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하자노님 네 분께서 다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마이크가 바뀌었죠? 궁금한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유튜브 방송을 들을 때 소리에 지장이 없는데 유선 마이크를 쓰면은 소리가 굉장히 볼륨이 작아진다고 그래서 아무리 그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배 설교할 때도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인생 설계가 무엇인지,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 보신 그림이죠. 저도 처음 본 그림입니다. 오늘 이 타이틀에 맞는 그림을 어떻게 좀 찾아볼까 하다가 요즘에 항상 한참 유행하는 AI, 인공지능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성경 말씀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림을 하고 딱 명령을 내렸더니만 잠시 후에 막 돌아가더니만 이런 비슷한 그림 몇 장을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화가가 필요 없다. 그려달라고 요청하는 거 다 그려주는구나. 뭐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좀 특이한 그림인데 뭔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이미지를 충분히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 이제 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다스리게 하겠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삶의 은총이고 또 삶의 방향이고 또 그들에게 주신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라. 어떻게 하라. 이 명령을 이 신학에서는 문화 명령이라고 묘사합니다. cultural mandate 하면 위임한다는 뜻인데요. 문화적인 명령을 주셨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 경험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 문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재림교회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안식일 문화, 이건 정말 독특한 특별한 문화죠.
뭐 지금은 좀 많이 이 사회가 더 분주해지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조차도 잘 시행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숙사 생활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오후 3시가 되면은 다 청소 시간이 돼가지고 청소하고 그런 안식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계속 지속이 됐었죠. 뭐 어느 집단이든지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다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문화를 형성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게 되는 그 과정, 거기에 수많은 경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또 세상을 또 뭐 소위 말해서 뭐 개발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명령형으로 표현된 이 동사들이 함축하는 의미, 함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기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혼이 필요하죠. 결혼이 없으면은 생육도 번성도 되지 않고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번식하는 것, 종족 번식, 그것이 결혼의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 일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노동입니다. 노동. 자, 결혼에 대한 결혼의 복, 그리고 노동의 책임,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번식합니다. 그렇죠?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번식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최초의 복입니다. 생명의 대를 잇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화권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 역사적인 경험이고 현실입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죠. 결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또 타락하게 되고 오용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삶의 어떤 죄악적인 문화 속에서는 성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뭐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종족 번식이 마치 결혼의 전부인 양,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일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취를 이루고 뭐 선한 일을 통해서 뭐 선을 이루고 그런 것보다는 먹고 마시며 그저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뭐 재물을 모으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쌓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왜곡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특권과 책임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살아갈 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죠.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부리고 또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처럼 죄악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정면으로 저항을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세상과
또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과거에는 무지, 폭력, 불평등, 억압, 가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적인 삶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죠. 물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세상에 세계 도처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소위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사는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 못하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정말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문화 명령, 생육 번성 이 주제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때 한국은 소위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제가 결혼할 때 그 무렵만 해도 이런 표어들 기억하실 거예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못 면한다? 거지꼴 못 면한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해서 많이 낳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 다음 대통령 시절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제가 그 결혼했을 그 무렵에 그 우표가 기억이 나요. 우표에 그 지구 모양 있는데 아주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빡빡 하듯이 사람 머리가 완전히 가득 찼는데 그 지구에서 그냥 막 몇 사람이 밑으로 떨어져요. 혹시 그런 우표 그림 기억하십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나는 외로워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제발 조금만 낳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아무리 낳으라고 이야기해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런 어떤 간단한 정책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2006년에 옥스퍼드 한 교수님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세계적인 인구학자인데 저출산 때문에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어느 나라? 한국이 될 거라고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경고한 지 1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으로 사람들이 다 예측하고 있죠.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금방 되진 않습니다. 이제 5천만 인구가 2100년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죠. 한두 세대 지나가면은 2천만 명으로 줄어들 거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갈 것이 틀림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2300년 되면은 소멸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750년에는 국가가 완전히 소멸될 거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거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늦게 없어집니다. 자, 정말 해답이 없죠.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어떤 안목을 가지고 볼 때는 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애를 많이 써서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개선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게 될지라도 그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 이 지구의 모든 문제 해답이 완벽한 해답이 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이 지구는 죄인들이 아닌 누가요? 의인들로 충만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생육하고 번성했을까요?
충만할 때까지입니다. 누가 충만할 때까지? 의인들이 충만할 때까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충만이 숫자가 얼마냐? 우린 모르죠.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장차 주어질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충만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천사들과 동등하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방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거니까 희망이 없어 하고 정리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을 다시 새롭게 또 다른 제2의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려두시고 그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계획 속에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굴욕을 겪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큰 아픔,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 제약을 받고 크게 방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여전히 사람을 통하여 이어가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서 그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그들에게 선언한 축복과 유사한 축복, 동일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유사한, 비슷한 복을 받았는데 아담이 인류의 모든 구성원의 시조였던 것처럼 노아는 홍수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시조가 되었죠. 당연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축복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위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앞의 축복 가운데 한 부분이 새로운 축복에는 빠져 있는데 그것은 뭐다? 땅을 정복하라는 이 분부가 빠져 있다. 땅을 정복하며 또 다스리라, 이 말씀은 빠져 있습니다. 왜? 이것이 빠진 것은 창조 시에 인간에게 위탁된 세상에 대한 지배권이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다?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죄는 본래 인간들과 동물들 사이에 존재했던 관계를 교란시켰으며 동물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인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소위 반려동물이라고 일컫는 몇몇 종자들이죠. 개도 모든 종류가 다 그렇지 않고 고양이도 다 모든 종류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종류들,
그리고 그렇게 교감이 많지 않은 물고기 같은 것들도요. 주인이 밥 줄 때가 되면 어항에서 막 바글바글 몰려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약간의 교감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호랑이마저도 요즘 용어로 한다면 반려동물, 애완동물로 창조하신 것이죠. 사람에게 완전히 순응하고 위해를 가하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됐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런 관계들이 교란됐다 표현했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온전한 지배에서 다 벗어났죠. 물론 강압적으로는 지배할 수 있지만 그 자연스러운 그런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그 복이 상실된 것이죠. 자, 현재 사람이 태어날 때 영생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죠. 아담 안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났지만 산 자로 태어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요? 죽은 자로 태어나요.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세워주셨죠.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은 우리 가정에서 가족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생명을 낳는 법칙과도 같은 의미를,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육과 번성, 이것은 육신적인 생육과 번성 그에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의미의 생육과 번성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명을 낳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생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명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사명이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에 영적인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았다는 표현들, 특별히 바울이 이 표현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아버지와 대조되는 그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못 미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죠.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는 뭡니까? 물론 정말 진정한 스승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이 대하겠지만 아버지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선생님은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약간의 어떤 그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 많지 않다.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대하고, 특별히 너희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낳은 것은 굉장한 수고가 있고 굉장한 관심이 포함된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도 그렇게 3차례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네시모, 우리가 잘 알죠? 오네시모,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이런 경험 속에 산다면 얼마나 부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의인으로 번성하고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상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중에 포함된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때? 이 땅에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의 끝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여러 숫자가 나오고 그 중에 12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역시 이것은 충만수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12지파, 12제자, 12사도, 12아들, 다 12바구니, 심지어 혈루병 앓은 여인도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하늘에 가도 12진주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매 12지파, 매 지파마다 12,000명씩 뭐예요? 이것도 특별하죠? 자, 다 12과 관계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묘사들이죠.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강조할 때 이 선교는 교회 성장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지라도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 여전히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 때문에 혹시 육신의 자녀가 없을지라도 영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죠. 천국은 충만한 곳입니다. 숫자만 충만할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사랑도 충만하고 또 감사도 충만하고 찬양도 충만하고 어쨌든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죠. 사람만 충만한다고 해서 천국이 될 수 없겠죠. 그 모든 의미들이 충만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 속에 살고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게 될 때 부족하고 결핍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또 충만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하게 또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또 사랑을 나누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한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그런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경험 속에서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탐욕에 파묻혀서 불행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그 모든 것 제거되고 우리 마음이 더욱 부유함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야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매우 역설적인 진리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것만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오히려 마음이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특별한 제도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레위기서에 보면은 추수할 때 그 농부가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김없이 싹 거둬들이지 말고 또 포도도 그렇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자,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 이방인이죠. 그들을 위하여 일부러 남겨두고 그저 먹지 못할 만큼 아주 그냥 형편없는 것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먹기 정말 좋은 것도 군데군데 남겨두고 싹 걷어가지 말라. 그리고 뭐 안식년, 희년 다 뭡니까? 뭐 살다 보면은 어려움 속에서 뭐 부동산을 팔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뭐 가족 중에 누가 다른 부잣집에 뭐 하인으로 뭐 팔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다 돌려주라 이거예요. 다 원상복구돼서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잖아요. 한번 정말 어려움에 깊이 빠지게 되고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다시 헤어나는 것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삶의 지침들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천국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그 나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구현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정말 함께 충만하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어떻게 해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 참 은혜가 있는 기도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씀은 조금 이 말씀 안 해도 좋을 뻔했는데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죠.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풍족하면 어떻게 해요? 귀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감사도 모르게 되고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 지점에 이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도 모른다면은 이건 심각한 가난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빈곤입니다. 또 천박한 가난이에요. 악성 가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나온 것처럼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정말 겸손한 기도를 진실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조금 빈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10년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 열심히 10년 동안 할 텐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감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미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아주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고인물은 썩는다고 이야기하죠. 웅덩이에 고인물 썩습니다. 흘러가야 정화됩니다. 공기도 갇혀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흘러가고 흐름이 있어야 깨끗해지죠. 우리 체내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도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뭐 혈당이 높아서 또 콜레스테롤, 지방질이 많아서 혈액이 끈적거리고 잘 돌아가지 않으면은 뭐 심장도 막히고 뇌도 막히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게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처방하잖아요, 병원에서. 참 특별한 일입니다. 잘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러한 일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마음이 정말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나누며 살게 될 때 그 충만함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의 소재를 물으셨습니다. 아벨 어디 갔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항변하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우를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변의 영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지키는 사명, 그것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